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을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되게 멸망한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정리하면 구약의 멸망의 이 사건을 당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 가지 멸망 사건을 거울로 삼아 그들처럼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곧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예로 세 가지 멸망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단에 빠져 그들처럼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 우리, 더욱 바르고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출애굽 당시 불순종한 자들의 멸망을 거울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도리어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을 유다는 유다서의 수순자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그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심을 말합니다. 자칫 오해할 수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내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 잘 알죠? 지식적으로만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 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깨닫고 믿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는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회개는 단회적 사건, 단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쓰인 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 지식적으로 듣고 아 그래요? 이걸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은사를 맛만 보았을 뿐 진짜 성령을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자리에 참여해서 아 성령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처음 하고 아 성령의 역사가 저런 거구나 라고 알면서 막상 자신을 성령 같지 않은 경우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들어 알았지만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 닥치면 무너지는 신앙, 어떤 바쁜 상황들이 닥치면 무너지는 신앙, 이단들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배교하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땅이 뿌린 씨에 대한 풍성한 수확을 내면 농부는 그 땅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농부는 그 땅을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서 불을 태워버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배교한다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지는 그런 뿌려짐의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설교 잘 들어도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도 내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거부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거북해야 합니다. 마음이 찔려져야 합니다. 강하게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왔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자신의 마음속에 뿌려지지 않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요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서 주님 도대체 너에게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다고,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그처럼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 사건, 우리 자신의 온전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쓰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란 결국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진실 여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아니면 쭈꾸리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자신 스스로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진실한 믿음이 없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세 가지 멸망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단의 유혹에 빠져 이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들과 같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서 좀 성경 공부 좀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혹되면, 한 번 마음이 미혹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 기존교회 목사님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을 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그 계시를 알고 있어.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하면, 참 분통 터지고 억울하겠죠. 나 그 성경 공부로 끌고 간 그 사람 평생 저주하고 또 저주하겠죠. 내게 하나님의 말씀 잘못 가르쳐준 사람, 잘못된 믿음을 전해준 사람 평생 이를 갈며 저주하겠죠. 근데 저주 후회뿐이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타락한 천사들의 멸망을 거울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6절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받으셨으며. 아멘.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치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족쇄로 흑암 아래 가두어 두었나니. 자, 이 6절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바로 이 범죄한 천사는 천상계에서 창조 때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었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대적당에 된 천사인 사탄, 마귀,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 마귀, 용 같은 존재죠. 이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을 말합니다. 그의 추종 세력 역시 악한 마귀에 공주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부르죠. 자, 눈 뜨시고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죠.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죠, 성도들은.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들도 막 죽으면 누가 데리러 와요? 마귀가 데리고 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라고 막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 저승사자가 온대요. CBS에서 버젓이 그렇게 설교해요. 안 웃길라. 별로 웃길라고 해도 안 웃는다고 해야겠는데 안 웃길라. 자, 왜요? 죽은 사람이 시신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통해 살펴봤죠. 사람은 죽자마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2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는 천사들이 와서 묶어 훌륭하게 집어 지옥에 던져버리죠.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곧 천국으로 받들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막 누구야 배고프다 밥 좀 주라 그런 꿈 꾸시는 분들 많죠? 죽은 부모님들,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꿨어요. 잘합니다. 악한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인 악한님들은 큰 심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영원한 결박을 당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고 흑암에 가둬졌다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인가요? 지금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둬져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인가? 자,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말씀에서 결박하다라는 말은 마가복음 3장 27절, 마태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결박하다라는 동사와 병행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심으로 사탄과 그의 영역을 그 세력들을 결박하셨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을 보면 천사에 의해서 용인 사탄이 잡혀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기서 용인 사탄이 무저갱인 아비소스에 무저갱을 아비소스라고 불러야 원래 맞습니다. 이 아비소스에 갇혀있는 1000년의 기간은 문자적으로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1000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결박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니 아비소스에 갇혀있는 것은 사탄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고 임시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돼요. 그리고 용은, 이 사탄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 천년이 다 찼을 때 곧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비소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소스는 용이 갇혀져 있는 임시 감옥을 이야기해요. 용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장소는 바로 두 짐승이 던져진 유황불이 타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무저갱에 갇혀있다고 한다면 그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설교 잘 들으시라고요. 마귀 역사라니까요. 혼미하게 해버리는 그 마음을, 생각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니까 설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진짜 축복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 골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천사처럼. 광명은 천사예요. 그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광명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사탄도 지금 광명 천사로 가정해서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연약한 자들을 골라서 어떻게 이단의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즉 악한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시대는 혈과 육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악한 영들이 가득해요.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마귀의 올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말입니다. 마귀의 올무예요. 올무.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고 한 번이라도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지금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누구를 삼키겠어요? 누구를 삼키겠어요? 믿음 없는, 믿음 연약한, 설교 들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들,
마귀 밥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과격하거나 강한 설교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상황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도 우리 사이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에 의하면 사탄은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탄과 그 세력이 아비소스에 갇혀 있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사탄의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제압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탄이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자가 용의 머리를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러잖아요. 뱀의 머리가 뭐예요? 권세. 죄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뜨려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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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악한 마귀라는 놈이 제압당했다고요. 아까 오래전에 성경에 족쇄를 채워버렸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용인 사탄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아까 사탄이라는 놈이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의 중직자들 믿음을 빼앗고 교회의 중직자들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아져요. 자, 그래서 사탄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죄와 사망 권세가 깨뜨려짐으로 철저하게 결박당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중성이 그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인 귀신들은 모두 불과 유황이 타는 무적행인 아비소스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거울로 삼아 이들과 같이 영원한 아비소스에 던져지지 않도록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물질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도 이단들의 미혹을 통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조차도 멸망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영원한 지옥 중에서 가장 밑바닥 무적행인 아비소스에 결박당한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서 계시록 말씀에 그들과 같이 가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그들과 같이 불과 유황이 타는 아비소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7절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론 주변의 성들 그 땅이 매우 비옥했죠. 아브라함이 종과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좌하고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땅을 잘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조카인 롯에게 그 땅을 그대로 양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매우 땅이 비옥해서 물질적으로 이 풍성한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해요. 자,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손에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당연히 은행과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함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돈은 진짜 이만하게 뿌리게 되게 믿음으로 얻지 않는 것이 될 때, 믿음으로 얻지 않는 것이 될 때 그 물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죄가 따라오게 돼요.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깊고 커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을 삼았다는 말은 죄악이 관영하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음을 말해요. 그것을 보고도 몰라.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지역감이 지금도 얼마나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내려서 온 성을 다 불태워 태워버렸는데 지금도 시커먼. 그 땅에 건물을 짓지도 못해. 제가 되게 하사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든 죄를 남김없이 모두들이 다 태워버리시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자, 그들이 죄를 지었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무법한 자들. 자, 이 말씀은 본성과 양심의 법에 대하여 거역하는 이라는 뜻으로 양심조차 버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말합니다. 양심은 뭐냐면 사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 그래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신호위반 하지 마. 그 소리를 해. 근데 뭐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 나 바빠. 지금 차 안 오잖아. 괜히 서 있으니 기름값 더 들어가. 렛츠고. 거짓말 하지 마. 너 거짓말하면 그거 거짓말이잖아. 하지 마. 아니야. 이 거짓말은 필요해. 그 양심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양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가요? 뭔가 소리가 들릴 텐데요.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속에 양심이 바르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바르게 깨달아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인, 그 의식인 그 양심이 밤마다 자기를 교훈한대.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악에 빠지죠. 양심을 무시해버리죠. 버려버리죠. 듣지 않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죽은 양심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그때 비로소 그 작용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리적인 작용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심리적인 그 의식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죽은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그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의롭게 행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작용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양심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린 양심이 없는 상태로 죄악을 서슴없이 범하며 무엇보다 그런 삶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라는 말씀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음란한 행실, 곧 온갖 불법적인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저질렀던 겁니다. 동생이는 그나마 얌전한 거고 이런 말로 표현하기 참혹한 성적 불란함에 빠졌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인근 성들조차도 똑같이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적 범죄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바로 이들이 당한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 이러한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울은 사전을 보면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리로 만든 물체로 이해하지만 사전에 보면 두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어떤 일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멸망의 사건이 뭔가를 지금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비추어 보아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사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어떻게 교훈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거울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사건, 그리고 교만과 불신적으로 타락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아비소스의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건, 또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죄가 되어버린 사건들은 불신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진리로 사람들이 미혹하는 이단들과 그 이단들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 자신에 비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많이 기승을 들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단순한 성경 해석의 차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들과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흔들림이 없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믿고 있는 책 중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말해지지 않고 죄인과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고난의 의미와 인내의 저 하늘 소망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공과 건강을 위한 말씀들이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미국 교회와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강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지 안 그런지 CBS를 하루 종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냥 그의 피 흘린 십자가나 지옥이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죄인이나 회개를 외치는 이야기는 미안하지만 한 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신성을 보면 듣기 싫은 말씀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안 그럴까요? 유다가 유다스를 통해서 왜 이와 같은 끔찍한 멸망 사건들을 교훈 삼으라고 외치고 있는지 우리 말씀 중에 잘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사고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2번이나 들었으니 교훈 삼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일에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한 사건을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영원한 무적인인 아비소스의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건을 또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서 제가 되어버린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과 그들에게 미혹당해 그들에게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이 사건들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의 빛을 교훈으로 삼는 은혜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흔들림 없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당한 자들을 거울 삼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굳세고 바른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